11절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그 말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인가? 20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시간과 창조받은 피조물의 시간은 가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을 보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쫓겨 조급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즉 지금을 살고 계시는, 현재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도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이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세계와 그 섭리를 감히 우리 인간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주님이 오실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회개하며 하루하루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생명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조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과 또 깨는 것이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요. 또 밤이라는 단어와 낮이라는 단어, 또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 또 방탕과 단정함이라는 대조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므로 우리가 다 같이 깨어 있자, 낮이 가까웠다,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는 그 시대가 아주 깊어졌고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가 이제 새벽이 가까울 때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이 더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 헬라 시대 전투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잠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이 밝아서 밖에 나갈 때 어둠 속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밤중에 입었던, 잠잘 때 입었던 그 잠옷은 벗어서 우리가 빨래통에 넣고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으로 갈아입고 나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잘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둠에 있을 때 입었던 옷, 잠들 때 입었던 옷, 그 잠옷, 어둠에 속했던 그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 나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으로 새롭게 튼튼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며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음란하거나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예쁜 옷을 주시고 좋은 갑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날개 삼아서 이제 멋져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은 사람답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답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앞서 봤던 12장 17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멋진 옷을 입은 사람답게 어둠과 방탕과 호색과 술 취함과 시기와 싸움의 행실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닌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내는, 그래서 구원의 때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단정하게 하시고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그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